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이지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었고 또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정말 아끼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였습니다. 어린 제자,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스승 바울이, 영적인 아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줄이고 줄여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경은 참으로 불안하고 참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곧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하고 목회해야 될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핍박이 가득했고 또 거기에 거짓 교사들, 이단이라고 하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 아주 활개를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는 의미가 없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육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육은 악하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고행과 날마다 고통을 주어서 영을 맑게 해야 한다는 이 고행주의자, 고통주의자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음란주의자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야, 어차피 육적인 거 아무 의미 없다면서 그럼 좀 음란하게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란함과 화랑방탕함과 허무함을 굉장히 즐기는 이런 음란주의자, 허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두 극단적인 폐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경계하는 이 영지주의자는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뭐였을까요? 고행주의자였어요. 쾌락과 기쁨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절제해야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왜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혼인도 금하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내야 된다. 이 고행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고행을 통해서 또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이 활기를 쳤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디모데야, 너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은 그런 고행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또 힘든 고생을 통해서 뼈 빠지게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내 기도를 상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발로, 다리로 올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올라가고 무릎 꿇고 내려오는 이 고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니, 계단 올라가는데 지금 두 멀쩡한 다리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들어줄 것 같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고행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뼈 빠지게 하는 교회 내에서의 봉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 뜻을 더 잘 알아가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야 할 이유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저 로마 권력은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압제하고 또 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할지 모르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다.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 바보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죽어있는 능력 없는 거짓 신이 아니라 오늘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살아 있을 확률이 더 많은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소망을 건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두는 바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엄혹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미련하고 정말 바보 같은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엄혹한 세상에서 미련한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오늘 하루 또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